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이 됐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처럼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소년부 배예하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빛과 소금처럼 세상에 도움이 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월 한 달도 기쁜 나날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언들이 살던 서부의 대평원에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골짜기가 있었어요.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옛날에 이 용감한 탐험가들, 모험가들이 말을 타고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기 있는 젊은이가 아니 도대체 저 죽음의 계곡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내가 알아내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러자 인디언들이 와서 그를 말렸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그 무모한 도전이야. 아무도 여태까지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어. 하지만 용감한 젊은이는 겁먹지 않고 용감하게 죽음의 계곡을 향해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죽음의 계곡 근처까지 왔지만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왜 아무것도 없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렇게 이 젊은 모험가가 계곡을 따라 내려가니까 그 앞에 두 갈래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한 길은 말을 타고 심지어 마차를 타고 지나가기에도 넉넉해 보일 정도로 넓은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나무랑 가시랑 가시 덩쿨들이 막 무성하게 얽혀 있는 데다가 길도 너무 좁아가지고 통과하려면 말을 여기다 두고 터벅터벅 걸어가야만 했어요. 이 젊은 모험가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느 쪽 길을 가겠어요? 넓고 편안한 길? 아니면 좁고 가시가 있는 길? 이 모험가가 고민하다가 넓고 쉬운 통로를 선택했습니다. 단, 이 조심성 있는 모험가는 아주 천천히 말을 타고 가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앞에다가 던지면서 천천히 전진했어요. 꺾어서 툭 던지고, 괜찮으면은 또 조금 가서 꺾어서 툭 던지고, 그렇게 어느 정도 전진하다가 갑자기 놀랍고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툭 꺾어서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나뭇가지가 갑자기 땅속으로 쑥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 앞에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늪이 있었어요. 마침내 젊은이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를 알았어요. 그 넓은 길은 보기에는 쉬웠지만 사실은 죽음의 늪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험가는 다시 길을 돌려서 두 갈래 길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좁은 길로 향했습니다. 길이 너무 좁아서 말에서 직접 내려서 걸어갔어요. 칼을 꺼내가지고 좁은 길을 막고 있던 덩쿨들, 나뭇가지들 다 잘라내고 천천히 전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의 마지막 끝에 이 통나무, 튼튼한 통나무 다리가 그 죽음의 늪 위에 탁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통나무를 밟고선 무사히 계곡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모험가가 죽음의 계곡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 앞에도 두 종류의 문, 두 갈래의 길이 있다. 하나는 크고 넓은 문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작고 좁은 문이야. 하나는 매우 넓어서 편안하고 사람들이 정말로 그래서 많이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아주 좁아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아주 불편한 길이지. 친구들,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 큰 문이든 아니면 좁은 문이든, 큰 길이든 아니면 좁은 길이든 선택해야 하는데, 어떤 문을 선택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같이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날 때 조카였던 롯도 같이 나왔어요. 오랜 시간 여행을 해서 아브람과 롯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롯에게 많은 소, 양, 낙타들을 주셨어요. 아브람도 조카 롯도 큰 부자가 됐습니다. 친구들, 그런데 소나 양이 혹시 뭘 먹고 사는지 아나요? 그래요. 풀을 먹고 살죠. 그런데 소와 양이 같은 공간에서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도 넘게 많아지니까 이 함께 한 공간에서 지내기에는 이 아브람의 소와 롯의 소가 같이 먹일 풀이 부족했던 거예요. 어이, 거기 내가 먼저 왔으니까 너는 저쪽에 가서 풀을 먹여.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도착했어. 너나 저쪽으로 가. 뭐라고? 저쪽엔 풀이 없잖아. 네가 가. 아브람과 롯의 종들이 서로 막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결국 아브람이 조카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조카야, 아무래도 우리가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같이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하자.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저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간다고 하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 그러자 롯은 그래요 삼촌? 하면서 잠시 고민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주변을 두리번 했어요.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보니까 저쪽에 풀도 많고 마실 물도 많고 살기 좋아 보이는 그런 곳이 있네. 그래서 롯은
넓고 편안해 보이는 쪽을 선택해서 삼촌, 아브라함 삼촌, 제가 저쪽으로 갈게요. 그래? 알겠다 조카야. 그럼 나는 이 반대쪽으로 갈게. 안녕. 잘 가. 건강해야 돼. 결국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두 갈래 길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롯은 넓고 편안한 길로, 아브라함은 조금 더 좁고 불편한 길로 들어선 거예요. 롯이 선택한 그 땅의 이름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겉보기에는 풀도 많고 물도 풍족하고 너무 비옥하고 편안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곧 그 성을 멸망시키려던 참이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았던 롯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는 날, 불과 유황이 그 성에 내리던 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한편 롯과 반대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가나안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만큼 물이 넉넉하지도 않았고요. 풀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대신 그 길에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큰 문과 좁은 문에서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문이 나오면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넓은 길과 좁은 길에서 반드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 어디로 걸어가라고 하셨다고요? 넓은 길? 아니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다시 한번,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제자의 삶이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쉽지 않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좁은 문, 좁은 길은 걸어가기 힘들지만 결국에 그 끝에, 그 맨 끝에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넓은 길은 보기에도 좋고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 그 끝에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이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모험가 이야기 기억나나요? 모험가는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해야 했었죠. 넓고 편안해 보이지만 결국 그 끝에는 무시무시한 늪지대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고 아니면 좁고 가시덩굴이 잔뜩 엉켜 있었지만 그래서 쉽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끝에 튼튼한 통나무 다리가 이어지는 길로 어느 길로 갈지 선택해야 했었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도 이 두 갈래 길에서 선택해야 한단다. 넓은 문을 지나서 넓은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 멸망할 것인지 아니면 좁은 문을 지나서 좁은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렴.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좁은 길로 걸어가거라. 그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장에 편안해 보이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지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을 드리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의 이 헌금과 마음과 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항상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로 걸어가는 모든 아동부 친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모두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항상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